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렘브란트가 나온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이 1층에 있지요. 그래서 22장 우리 10절, 11절, 12절 그 부분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 그림을 감상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난이 혼란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지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고난의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것이 답인지를 모를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순종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의 갈등 가운데 있지요. 이것을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지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고난이나 시련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우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뭔가 의도하셨고 뭔가 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와 의미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면 조금은 더 낫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에 분명하게 동의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다 한들 여전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안다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가 하면 알고 싶지만 안다고 해서 또 그게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면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상황이 좀 쉬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의 의미를 미리 다 알게 하시지 않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와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신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알고 싶은데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괴로움도 있고, 또 때로는 이해는 가는데 하나님 왜 그러신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또 하나의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그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처해진 상황은 매우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독특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함께 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명령도 함께 가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 가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갈등 가운데 굉장히 우리 믿음 가운데 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 이 상황은 정말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 가운데 최고의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이삭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약속을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제가 받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삭에게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일리가 있지요? 아마 이런 태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태도일 거예요.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하나님, 저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끝까지 약속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매우 정당하게 보이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고 태도로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믿음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약속을 붙잡는다는 차원에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인 약속을 붙잡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두 번째 본질, 순종에 역행하는 일이 되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지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가면 분명히 그 명령을 하나님이 철회해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라는 거지요. 이삭 대신에 내가 다른 걸 준비해 가면 하나님 기쁘시게 그걸 받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 막연한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세월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보기에는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자기 머릿속에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조화시켜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두 개가 충돌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 동원해서 내 머릿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맞춰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상호 충돌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조화를 시킬 수가 없지요.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조화가 된다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없겠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다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언제나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과 명령을 머릿속에서 조화시켜 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성적인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돼야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순종의 전제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겠다는 것은 죄인 안에 있는 고질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선택지는 설명한 가치가 없기도 한데 이 세 번째 선택지를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선택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세 번째는 선택 안 하는 게 좋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선택할 선택지는 아니지만 세 번째는 더더욱 가치도 없습니다. 뭐냐면 가장 많은 사람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하신 게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이게 세 번째 선택지인데요. 의외로 여러분들 이런 충돌 가운데 그리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쉽게 발견합니다. 자, 지난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우선권을 뒀다고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다고 설명한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둘 다 잡으려고 생각했다면 다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해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은 약속을 붙잡는 거고요. 믿음의 두 번째 본질은 순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할 텐데 칼빈은 이 본문에서 두 단어를 씁니다. 눈먼 믿음과 눈먼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눈먼 믿음, 눈먼 순종. 자, 칼빈이 눈먼 믿음이라고 말을 사용했을 때 그는 불합리한 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비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신앙을 친송하려고 하는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가 이런 용어로 강조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대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인물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위대하다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단어가 적용이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전공 분야 가운데 있는 것을 이해할 뿐이지 나머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서 드러나요? 천지 창조에서 드러나는 거지요. 우리의 판단과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를 내가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무지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하시리라라는 자연처럼 역전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위대함과 비슷한 수준의 위대함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만 할 어떤 의미도 없으시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나는 경우도 있어요.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고 무릎을 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분도 있죠. 웃긴 얘기 듣고 집에 들어가서 웃는다는 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근데 10년 뒤에 어떤 사건을 딱 보고 알아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겠다.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 것도 있겠지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칼빈은 눈먼 믿음과 눈먼 순종이라는 말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색하고 생각하는 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오지요. 뒤에는 무장 세력이 쫓아옵니다. 군대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듯이 추격해 왔습니다. 근데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뭐를 듣고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어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예요. 그들의 머릿속 계산으로는 도대체 살 길도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정당하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고작 이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지요. 되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당사자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불평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지요. 나는 분명히 말씀 따라왔고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사면초가야. 이거는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이야기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을까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 가를 것을 다 알고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가 알았던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 그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그 노예에서 건져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뿐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모세는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모세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인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비록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백성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었던 거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먼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먼저 선포한 거지요. 이것이 경건한 어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 듣기 전에 이미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를 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경건한 어른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눈먼 순종은 눈먼 믿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먼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길이 없다고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되는 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맡기고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나갈 수 있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심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고난에 삼킴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눈먼 믿음이 가져오는 눈먼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위로가 되는 교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칼빈에게 섭리는 큰 위로였고요. 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왜 칼빈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풍성하고도 놀라운 위로를 얻었습니다. 물론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결국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신뢰는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와 사건들의 모든 것을 하나도 예외 없이 섭리하시고 당신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믿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우리의 눈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만 눈에 보인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모세처럼 나가는 거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것이었지요.
칼빈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황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분명 선하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자원해서 장님이 됩시다.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판단하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총명한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것을 그분께로부터 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도 칼빈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돕기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시지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때로는 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고난의 깊은 가운데 들어갈 땐 그 섭리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눈먼 믿음처럼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 다음 스텝인 눈먼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과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길과 의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 자신을 쳐서 그분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취하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굉장히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요거는 좀 이루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믿음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의 눈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의 깊은 고통과 쓰라림을 제거해 주거나 경감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멀쩡하게 나오는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은 불에 타는 고통을 그대로 다 느껴요. 그것이 경감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죠.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라는 거지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욥의 이야기인데 그 욥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브라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은 모두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연단과 고난 없는 믿음의 길은 없습니다. 왜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은 아빠를 잘 신뢰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한번 뛰어내려봐. 한 놈도 뛰어내린 놈이 없어요. 끝까지 안 뛰어내리고 뛰어내렸더니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아빠가 잡아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경우는 봤어도 앞뒤 안 가리고 우리 인호처럼 뛰어내리는 놈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믿으면 뛰어내리죠. 근데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근데 한 번 뛰어내려 보니까 배우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뛰어낼 수 있지요. 그 다음부터는 배웠기 때문에 뛰어내린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처음부터 욥의 고난이 우리한테 오면요, 우리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고난부터 있어요? 감당할 만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제 우리 둘째가 일종 보통 면허증을 땄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기능 시험 보는 시험장을 갔는데 뭐 거의 매뉴얼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매뉴얼대로 탁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고 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잘 하더라고요.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거기 사진 찍으면 불법이래요. 사진도 못 찍고. 그래서 멀리서만 봤는데, 예, 보니까 배운 대로 잘 하더라고요. 믿음도 말씀을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행하는데 봤더니 한 친구가요, 네,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다 찡 하더니 바로 내려와요. 봤더니 왜 떨어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봤더니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도 시킨 대로 배운 대로 안 하면 바로 떨어집니다. 주행도 한 번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옆에서 코치해 준 대로 잘한 거지요. 그러면 돼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로 그냥 코치 받은 대로 그 길을 가면 돼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게 더 난데. 그러면 찡 내리십시오. 다음 기회에. 밖에 나가서 네, 카드로 한 번 더 긁고 다음에 또 와요. 근데 한 번 떨어진 애는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또 떨어지더라고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연단의 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미소 가운데 인내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눈물은 순종의 제사가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풀무 속에서도 자신들을 향해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그 주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많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눈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미소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먼 믿음과 눈먼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깊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게 될 고난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고난을 부모들이 대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으며 이 아이들은 내면이 성숙하고 성장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클 때 부모가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커버해 주면 이 아이들의 성숙한 영혼의 모습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듯 이 아이들이 크며 배우듯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마주하는 고난들, 단순한 반대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대적하신다고 느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된다고 느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갔는데 다 막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중적 태도를 가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돼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눈먼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눈 뜨고 순종하는 것, 그건 쉬운 거예요. 눈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눈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싸움, 이런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믿음과 눈먼 순종으로 이 길을 끝까지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걸어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여정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고통과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정말 눈먼 순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